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인데요. 이렇게 첫날,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아침 묵상 시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한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쭉 선포했죠. 그런 다음에 고린도를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터키 지방이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쪽이 그리스 지방이에요. 그리스 남쪽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서쪽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가 나와요. 이 고린도 지방에서 머물렀던 거, 전도했던 거죠. 이 고린도 지방에 갔는데 누굴 만났다고 그랬어요?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이것은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간의 종교적인 갈등이 계속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로마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게 한 거죠. 그래서 아굴라가 뭘 한 거예요? 로마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고린도 지방까지 왔던 거예요. 특별히 아굴라와 누굴과 같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브리스길라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여기까지 새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왔는데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만나는 사건을, 고린도에서 만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속 다닐 때마다 함께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에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바울과 동역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로마에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너희들 다 떠나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던 곳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런 우리에게 언어들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내쫓게 하시고 저 먼 타양까지 또다시 우리를 하여금 갈처도 없이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하실까? 궁금했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누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자기들은 고린도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을 다르게 정말 아름답게 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곳에 와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될지 몰랐을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환경을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개척할 때
사실은 처음 개척할 때 개척 멤버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저랑 같이 이제 훈련받은 집사님 한 분이 개척 모임 첫 기도 모임 전날 저에게 전화하셨더라고요. 아, 지금 근데 집사님 내일 누가 와요? 어떤 사람들 와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뭐 누구 오시라고 초청한 적도 없고 누가 올 거라고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다고, 그냥 뭐 그냥 준비하고 있다고. 그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고. 목사님 기도만 하고 있을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아직도 누가 올지 궁금해서 전화 주셨다고. 참 저와 같은 마음을 하셨던 거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왔어요. 그 다음날 기도 모임이 왔는데 기도 모임에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기도 모임도 하고 그러면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피아노 반주자를 이제 그날 첫날만 할 수 있는 반주자 한 분이 해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누가 반주를 해야 될지 누가 찬양을 인도해야 될지 그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 모임에 왔던 어떤 분 한 분이 기도 모임 끝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나중에 고백하기 그런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그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대학교 전공이 피아노였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에게 피아노 반주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방 이사 가실 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 위해 피아노 반주를 섬겨주셨거든요. 그 집사님이 늘 했던 얘기 그런 거예요. 내가 그날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 했는지 모르겠다. 피아노 전공했다고. 그날 누구 소개로 잠깐 기도 모임 왔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가 또 한 주 뭐 피아노 반주하게 하게 돼서 몇 년을 그렇게 섬겨주셨거든요. 참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신기하다. 정말 이렇게 사람, 저에 대해서 그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되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함께 섬긴다는 게 놀랍다고. 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전 믿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 많이 하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개척교회 있다고 그래서 개척 기도 모임 한다고 그래서 왔다가 정말 지금까지 온 거죠, 다들. 정말 그날에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갈라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경험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뭐냐면 미리 가셔서 미리 환경도 준비해 주시고 사람도 준비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죠. 고린도를 향할 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됐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직업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가 하나씩은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아마 바울도 직업일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직업 훈련을 받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그 당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많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에 쓰이는 천막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했고 이것들이 돈을 많이 고부가가치 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둘이 뭐였다고요?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함께 만나게 되는 동기가 된 거죠. 정말 그만큼 이렇게 섬세하게 정말 두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일을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또 이 표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뭐 그 당시 바울도 안디옥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뭐예요? 교회가 없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 후원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도 자비랑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만 해도 힘든데 또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일만 더 해도 힘든데 생업까지 해야 되고
참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정말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더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지난주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번 주에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번 주에 새로운 문제가 또 더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더해집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일들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셨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행을 가다 보면 여행이 굉장히 편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여행을 가다 보면 편한 여행도 기억이 많이 남죠.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정말 고생했던 거. 저도 예전에 한번 아는 집사님들과 한번 산에 갔었어요. 산에 갔는데 산에 갈 때는 올라갈 땐 괜찮았어요. 근데 산에 중간쯤 올라가다 보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산길에서 비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다가 비가 와서 그냥 좀 더 가보죠 하고 좀 더 갔는데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오는 길에 정말 위험했던 게 뭐냐면 물이 되게 뿜은 거예요. 작은 개울 같은 데였는데도 물살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데 정말 발을 냈는데 이렇게 빠질 것 같더라고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들과 손 잡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내려왔죠. 근데 참 그때 등산 갔던 기억이 제가 등산 갔던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 정말 평범하게 산에 올라갔다 왔으면 아 그날 산에 올라갔다 왔지 정도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순간순간에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정말 군대에서 군생활 할 때는 군생활 편하길 바라죠.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면 뭐예요? 군생활 힘들게 했던 게 자랑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면 나라를 몇 번 구한 경우가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긴 인생길을 걸어갈 땐 이것들이 피하고 싶고 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순간 이 고난의 길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추억이 되고 힘이 될 거라는 걸 믿고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걸 대고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 한 주가 더 큰 일들이 더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닥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더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것들이 더 큰 자랑거리,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고린도에 가서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돈이 떨어지고 스스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업이 같았던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만 점점 더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여건들도 환경들도 제해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행하게 하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통로가 될 것임을 믿고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어려움과 고난의 무게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환경들을 제해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순간 우리가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들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될 것임을 알고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